가세요. 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배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리라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빛의 사자들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독생자이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현장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셔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0장을 하나님께 찬송 3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은혜와 주를 경배하고
교동문 26번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전쟁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 내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의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짐승들과 예루살렘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명령주려 그에게 이르지 아니하는 것에서 그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진 벗은 우리 우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김희정 원사님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하나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해함도 상함도 없이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심으로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훈령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믿음들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세상의 무거운 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직도 헛된 것들을 쫓느라 더러운 세상 속에 빠져 허덕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계셔서 열린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크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들로 불러주셨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의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돼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열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려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며 영적으로 가담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을 손꼭 붙잡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루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현장과 온라인과 전화로 예배드리오니 복이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찬성 40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동원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점자 성경 145쪽 위에서 아래로 7번째 줄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지 않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신 접종하고 더욱 안전한 그러한 행보를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되 감사하는 이들의 삶 속에 더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없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 교회의 기쁨, 가정의 기쁨 되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차량원금 드립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전도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사업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의 크신 은혜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 삶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림이 마음을 드림이 물질을 드림이 삶을 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드리길 원하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 믿음 보셔서 이제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물질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웠사오니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웠습니다. 온전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되 종의 모습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어디서든지 이 자리에 한 마음 되게 하셨사오니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가 더한 줄 믿사오니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만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도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가 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주제가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 누구예요? 누구? 네, 다 한번 같이 따라하죠. 현장이나 온라인이나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나. 시작. 영적으로 거듭난 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것은 자신의 어떠한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주님께 찾아왔는지 그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영의 눈이 뜨여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헤아릴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내가 아는 만큼.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알고 내가 느끼는 만큼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그렇습니까? 주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것, 그죠? 아주 세미한 부분, 그거밖에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시작. 집사님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의 임원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어쩌면 그렇게 물어볼 수도 몰라요. 유치하게 우리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더라. 우리가 물과 성령, 즉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아이고 당신은 성도입니다, 아이고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인정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뭐? 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도일지 모르나, 네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 모르나 내가 볼 때는 너는 아직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들이, 아니 사람들이 스스로 죄와 더러운 것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켜주고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내가 씻어내려고 해도 주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씻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것 뿐이지, 내가 하나님 나 죄 씻어주세요, 나 이만하면 됐잖아요. 여러분 자격 있나요? 저도 자격 없고 여러분도 자격 없고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게 되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역시 소리가 적은 건 아직도 아리송하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정결하다라는 게 뭐예요? 깨끗해 한다는, 깨끗하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정결한 살게 하소서, 뭐 이렇게 막 우리 고백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하죠. 네, 우리가 그런 찬송도 부르곤 해요.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의 맑은 물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듭난 삶,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불순종한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점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손 내리세요.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불순종한다는 얘기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90점 정도는 순종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90점 정도. 네. 자, 아니야. 나는 한 50점 정도?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내가 그래도 순종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네, 하여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스스로 손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 화면으로 안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손을 들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한 개도 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예, 그래도 나는 10개 중에 한 3개 정도는 내가 순종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따라할까요? 10개 중에 9개를 순종하든 1개를 순종하든 불순종은 불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지 99%의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것 같으나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은 하고 있지만 아멘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누가? 내가. 목사인 저도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해요. 그건 순종이다 아니다? 아니죠. 용서해라 라고 하는데 내가 용서할 것만 용서해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요. 순종하다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결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니까 결국 그들은 멸망의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험난한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새 영이 뭡니까? 그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두면 거듭난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그래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믿음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영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으로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영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거듭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빛과 소금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입술로는 빛이 되라 하고 입술로는 소금이 되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빛이 안 되고 어둠만 되고 있어요. 소금은 되지 못하고 그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마귀의 포로가, 마귀의 그러한 억눌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성령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순간도 우리를 사단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은 밤낮으로 우리가 틈만 보이면 넘어뜨리려고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조금만 틈만 보여도 우리의 마음부터 머리끝에서 발까지 우리를 뒤흔들려고 한다, 안 한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 안 한다? 못한다. 아니, 못한다? 아니, 안 한다. 왜요? 그거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거라는 의식이 사라졌어요. 내가 무기력해 질 거라는 그런 의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어떻게 못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내가 사단이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 앞에 억눌린 자가 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할까요? 부드러운 마음. 네, 누가 부드러워요? 누가 부드러워요? 내가. 할렐루야. 네, 믿습니다. 네, 내가 여기서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려고 했더니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빨리 쳐다볼 것 같아요. 누가 부드러워요? 내가 부드러워요. 내가. 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안 믿으시네. 우리 성도님들이 안 믿으시면 제가 어디 가서 주여 하시지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과 또 어떤 마음일까요? 굳은 마음이죠. 꼼짝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부드러운 마음이세요? 아니면 굳은 마음이세요? 나는 모르나. 주님은 아시겠죠. 그죠? 주님은 아시고.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융통성이 있고 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다? 고집 불통이다. 네, 누가? 누가? 내가. 아우,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계신 분 보고 네가 그래야지요. 예,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옆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과 하나님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요, 아무리 굳은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굳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너희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씀.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버리고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급하고 굳은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그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들거나 옛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깡패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뭐 했다가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변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누가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참 잘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순수함이 사라졌겠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이렇게 변하더라. 집사가 됐더니 이렇게 됐고, 권사님이 됐더니 이렇게 됐고, 장로님이 됐더니 이렇게 됐고, 목사가 되더니 사람이 저렇게 확 달라지더라. 뭔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를 다녔어? 집사님이 됐는데도 저런 사람이 집사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그냥 그 선에서 끝나면 좋죠. 권사님이 됐는데 이 권사라고?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이 목사야? 죄송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쩌면 경험이 되고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됐어? 근데 좀 지나고 났더니 어이구 집사가 됐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아니 목사가 됐더니 사람이 전에하고는 달라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된 모습, 굳은 마음, 고집불통의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들을 축원합니다. 고집 부리는 거는요, 구원에 관해서만 고집 부리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서 믿는데 그런다 구원이 되는데 뭐 그것만 믿으면 뭐 교회만 다녀야 구원이 있나, 뭐 절도 잘 다니면 되고 뭐 내 잘만 믿으면 뭐 잘 되겠지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려 그럼 잘 믿어. 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고집 부릴 때는 고집 부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 부려야 될 거를 내 생각 가운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누가? 내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그랬지만 이제는 바뀌어야지. 누구부터? 나부터. 할렐루야.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누구 앞에 맞춰가시기 바랍니까? 주님께 맞춰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께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요거를 생각하고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다라면 그냥 좋은 걸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지. 그런데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요. 하지만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말씀 앞에 아멘을 쓰면 아멘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간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믿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그래서 야고보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은 아멘에서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는 자들입니까? 옛날에 부흥회 할 때마다 그랬어요. 뭐 말끝마다 하면 아멘 아멘 아멘
뭐 자꾸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강사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옛날에 욕도 많이 했어요. 그냥 뭐딱 해요. 뒤져버리라 그랬더니 아멘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도 한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멘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못할 때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은 버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순종의 모습이에요. 아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숙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이성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식적으로 풀어가다 보면 자꾸 말씀을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버려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실천의 지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 앞에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나와 있어요. 그것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까지도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거듭나게 그리고 회복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런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면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 가운데 더욱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마음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부드러운 것,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부드러운 것,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열린교회 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더욱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되 그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 6월은 성령의 달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정혜자 원사님 2도 가셨습니다. 지금 핸드폰 전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정혜자 원사님 2도 가셨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거의 90%가 백신을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분만 이렇게 접종이 안 돼 있지만 거의 다 접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권사님의 체력이 강건하지 않으면 옆에서 또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돕고 간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권사님도 또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김호복 장로님, 우리 곽현성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육장학위원회 헌신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 박현호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 예배로 드리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조금 생겨서 일정을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박현호 목사님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다른 날 다시 스케줄을 잡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네. 그리고 네. 성전 건축과 교회 차량 구입을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그런 선교회라든가 선교지라든가 지역 학생들이라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때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정회자 권사님께서 기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전히 수요일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목포에서 제주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카메라 한번 돌려주셔서 자 카메라 돌려주시고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호연이도 손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영 집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못 뵌 지가 한참 돼서 오시려다가도 또 못 오시고 오시려다가도 또 못 오시고 그러는데 또 한번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장로님 예배드리시고 계신데 우리 장로님께도 권사님께도 자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하고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자 힘내세요 시작.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창현 집사님 소리 짱이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더 힘차게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거듭난 자가 되어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저희들 세상에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에 나아가 버틸 수 있는 힘도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김호복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달 동안 이렇게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급속한 치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이 좋아져 있고 많이 나아졌지만 더 급속한 치유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에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옆에서 보살피며 간호하시는 우리 권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오니 세상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영적으로 거듭난 자,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여러가지 형편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